밭을 멜래 애를 볼래 하면 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밭을 맨다고 하죠. 어디 밭 매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애 보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괜찮은 것입니까? 또 아이가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도 부모는 내 아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북유럽의 놀이터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놀이터에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기겁을 하지요. 민원도 넣고 그런 것은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적절한 위험 요소를 일부러 두기도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조심하는 법을 배우니까요. 안데르센 동화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하지요. 잔혹한 결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데르센 동화를 끝까지 읽으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아니, 애들이 보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우리는 어린이들의 책이라면 디즈니랜드식의 해피엔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데르센은 그렇게 잔혹한 이야기를 동화책에 적어놨을까요?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란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곰을 너무 귀엽게 애니메이션에서 묘사하니까 가끔 야생곰을 만나도 무서운 줄 모르고 접근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어른들의 말만 잘 들으면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변해가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성장하지요.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랍니다. 어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녀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부모를 놀라게 했던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년 예수이지요. 소년 예수는 부모를 얌전히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 있었습니다. 꿀밤 한 대를 쥐어 박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을 거란 것을 모르셨나요? 어떻게 보면 되바라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소년 예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고 성인으로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란 유년기와 결별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므로 12살의 소년 예수는 성인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소년 예수가 성인으로 변해가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땅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탈 때문이었습니다. 가난과 수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민중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무참히 진압당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차별의 땅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임을 밝히거나 사투리를 쓰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역시 차별당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지요. 6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은 우리의 광복절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축하하는 기념의 날이 6월절이지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맞이하는 민족 해방의 절기.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대요. 원래 한 7만 명 도시인데. 여러분, 7만 명 되는 도시에 200만 명이 모이면 로마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그 묘한 분위기를, 그 예민한 긴장을 예수님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저는 설교 때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은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인 요셉의 일을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당시의 목수는 가정마다 방문해서 집고칩니다, 가구 수리해 드립니다 하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자, 집을 고치면서 그 집의 가구를 만들거나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그 집안의 아픔에 대해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또 민중 봉기로 인하여 거기에 가담했다가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기에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는다는 것은 최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 아버지를 잃은 딸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몸을 팔았을까요?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자기의 남편과 자기 아버지를 죽인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 여인들의 눈물, 그 깊은 피눈물을 예수님은 보고 자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41절을 참고하면 예수님의 가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하며 신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온갖 세계에서의 진귀한 물품도 모이겠죠.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문 횟수가 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더 깊게, 더 넓게 보셨을 것입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입속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셨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목자이냐? 너희가 목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사꾼이다. 자, 소년 예수는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의 문턱에 와 있어요. 6월절 예루살렘 방문은 늘 있었던 순례였지만 이번 여행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을까요?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이런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년 예수는 그 부모가 예상한 지점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언제나 아이의 세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세계에서 자녀를 찾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커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아이는 보고 들으며 성장합니다. 소년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부모는 일단 같이 갔던 친족과 아는 자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왔으니 아마 다시 돌아가는데 하룻길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예수를 찾아서 헤맸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겠지 한 곳에 가봐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곳마다 다 가봤지만 거기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흘 만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습니까? 46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묻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했다면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말이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48절을 읽어주십시오.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부모는 자기 중심으로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느냐?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부모는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아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아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심지어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결작이죠. 49절도 읽어주세요. 4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다면 제가 어디에 있을지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예상컨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웠겠지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부모가 조금 신중하게 관찰했다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가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지 세심하게 생각했다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경험과 평소에 한 질문들을,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깊이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쉽게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의 부모는 예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겠지.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 우리 애는 말이야. 이런 아이야. 예루살렘에는 아무개랑 놀았어. 그리고 거기 구경 다녔지. 내가 잘 알아.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이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전혀 짐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영적인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아차리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부모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소년 예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키만 자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각들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생겼겠지요. 그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루살렘에서의 여행은 결코 그냥 지난번처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변합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울지요. 커서도 그렇습니까? 커서도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신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일 뿐이지. 여러분,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5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절 시작. 저는 어머니 마리아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자, 말 앞에 주석 표시가 있지요. 나나주를 보면 이를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말과 또 그때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가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듣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간섭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말과 행동과 아이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도 있지만 숨겨진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지 이러지 마시고 낯설게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자녀의 마음의 상처와 고독과 아픔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 이 땅의 청년들, 가슴에 꿈이 자라고 있을까요? 상처가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는 꿈을 꾸라, 꿈을 가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꿈이 자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감이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4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석 표시가 있으면 꼭 나눠주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로도 번역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녀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친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관습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의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대충 읽으면 소년 예수 좌충우돌 상경기 혹은 부모를 걱정시킨 해프닝 정도로만 그냥 읽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부모와 소년 예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걔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하지 말랬지. 여러분, 이런 말에 자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부모된 자들에게 명령하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왔긴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위임해 주신 존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언자라는 아주 좋은 시집을 썼는데 여기에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이니 여기서 큰 생명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는 활이며 그대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길에 관역을 거누고 자신의 화살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성도 여러분, 먼저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십시오. 일관성 없는 부모에게 자녀는 분노합니다. 내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모에게 자녀는 분노합니다. 다만 아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관성 있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교훈에 있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십시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해마다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갑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예배 드렸다. 교회 갔다 왔다. 온라인으로는 드렸네.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 박제화된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너 얼마나 공부했어? 그런 것만 묻지 마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어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떤지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목사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런 얘기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질문들이 아이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어른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셨겠죠.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것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던지는 질문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하게 둡시다. 질문하는 아이가 잘 크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습관적으로 변하고 박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사실 좀 질문을 던지라고 시도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무도 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그 질문이 목회자도 형성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질문을 해야 목회자가 공부를 하고 성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질문을 던져야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스스로 질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비록 혼자 된다 할지라도 내가 품어야 할 생각을 품고 내가 해야 할 질문을 하며 질문을 통해 답을 완성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또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